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보다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가져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예법들과 많은 율법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오고, 그것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온전하신,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구약은 불완전하고 구약에는 한계가 있다라고만, 이렇게 편협하게만 알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구약 성경의 불완전함만을 보고 구약 성경은 필요 없고 오직 우리에게는 신약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오용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구약은 불완전한 것이 맞고 한계가 있는 것이 맞으나,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이 한계로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예법과 율법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였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였습니다. 삼각형을 보시면 밑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밑변이 아무리 넓을지라도 결국 한 가지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단 한 분, 오직 한 분, 장차 오실 주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루셨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히 이루셨고, 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우리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먼저 잘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구약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바로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길 원하셨으며, 그러나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법을 통해서 관계를 맺길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것은 완전함이 없었고 온전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약의 모든 예법과 율법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의 한계를 온전함으로 이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셨으며 한계를,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셔서 이제는 완성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백성과 언약적 관계를 이제는 단순한 한 번의 관계가 아니라 단번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단번에 관계가 조금씩 구약의 한계적인 제사처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관계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제 내일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앞서 구약의 예법들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장막이라는 예표 모형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장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완성하신 주이고 이루신 주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갔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구약 말씀 가운데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법들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세워진 장막의 성전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러한 모세를 통해 세운 장막과 예법들을 통해 관계를 맺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지만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가운데 피 없이 아니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계속적인 제사와 계속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피 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날마다 피가 필요했고 계속적인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관계를 피로써 모든 예법으로서 이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손으로 지은 성소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으로 지은 성소는 그리고 모든 예법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방법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성소와 그리고 온전한 제사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말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완전한 피로써 제사함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장막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예법과 제사장의 모든 의례 형식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은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구약의 한계와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탁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얼마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피 흘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것들 가운데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삶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많은 제사법들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방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이어주는 온전하신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건대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내일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있는 전초전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행하신 일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구약의 모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말씀을 성취하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영화롭지 않고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분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이루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나의 삶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대속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 또한 온전케 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며 기도하시며 예배하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